이제 쉽게 배우는 교리. 근데 이제 안 쉬운 것 같아요. 아무리 쉽게 하려 그래도 늘 어려운 게 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진화론과 창조론 그런 거일 텐데 오늘 제 주제는 진화론보다는 창조가 뭔가,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왜 모든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 크게 이렇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지난달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하게 되는 것은 악의 기원, 죄의 기원. 악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왜 죄를 지었으며 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음 달에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와 또 물질의 세계,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물질의 세계,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절정이고 궁극적인 또 목적이었던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물질 세계를 만들고 또 영의 세계를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지난달에 저와 함께 할 때 경륜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시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 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있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고 또 우리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낙원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경륜이라 그랬습니다. 이 경륜 안에 창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원인, 모든 존재 가운데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존재가 있어야 되는 그 원인, 그 다음에 그 유일한 존재,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편 33편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가 이미 몇 차례 보았던 본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3절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신천지와 많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신천지는 그 말씀을 그냥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살펴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육체의 보혜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씀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순서를 바꾸어 놓아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에게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신천지의 냄새를 피우지 않고 성도들에게 여러 대상들을 통해서 한번 제가 시험을 해봤는데 100% 전부 다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것에 오를 했습니다. 동그라미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은 제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문 안에서 문장 속에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이꼴 말씀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입니다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신천지에 깊이 발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2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혼 유전설인가 영혼 창조설인가? 우리의 영혼은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어지는가?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영혼들이 계속해서 유전이 되어 왔는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유전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창조가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 또 하늘과 땅, 그다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영적 세계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은 성경은 어떤 우리들에게 영적 세계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굳이 증명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증명해야 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독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독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란 이런 것이야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말할 이유가 사실은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적 존재의 총체적 명칭 그러면 뭐라 그랬죠? 파란 글자? 천사다 이렇게 합니다. 천사. 그 천사라는 것은 직분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라크. 같이 읽습니다. 말라크. 히브리어는 제가 얘기했지만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말르아크 이렇게 됩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읽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르아크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동일하게 앙겔로스인데 헬라어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따라합니다. 앙겔로스. 근데 이 천사라는 말라크와 앙겔로스의 뜻은 심부름꾼 또는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대교회 때부터 그 천사가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 천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이 기본적으로 천사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라 그러면 누군가가 그 뜻을 전해줘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줘야 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생겼던 것이 천사 숭배 사상이 생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들어가 보면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우리에게 중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십니다. 천사도 여러분 피조물이죠.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면 천사가 피조물이라면 같이 피조된 우리의 마음을 천사들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중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온전한 중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해주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100% 알고 우리에 대해서도 100%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누구여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시간에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의 설교를 돌아가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들어보면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가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면 천사들 사이에서 다양한 종류와 등급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 있는지 오늘 이게 처음 보는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뭐죠? 그룹입니다. 그룹. 옛날에 신천지 그 강사들이 이 천사들을 얘기하면서 성경에 이제 그룹이라고 나오니까 이 그룹을 뭘로 알았냐 그러면 영어로 이 그룹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신천지 교육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이 그룹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케루브. 따라합니다. 케루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영상 올라오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케루브. 케루브인데 이 그룹이라고 등장할 때는 대부분이 복수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따라합니다. 케루빔.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어디에 등장하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 어디로요? 동편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이 다시 들어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할까 하여서 하나님이 그 길목에다가 길을 가로막게 세우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그룹입니다. 케루빔을 세워두었고 두루도는 불칼을 거기에다가 가로막아 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을 보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동편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의 문의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 성막의 문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 백성들이 들어갈 때 동쪽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동쪽 문에서 성소든지 지성소든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휘장 가운데 새겨진 그림이 무늬가 뭐냐 그러면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했던 인류 최초의 사실은 지성소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셨던 지성소. 죄로 인해서 이 지성소에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성소를 주셨는데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길목에 막고 있는 것이 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스랍. 따라합니다. 샤라프. 샤라프.
이것도 복수로 들어가면 따라합니다. 셰라빔. 뒤에 빔이 붙죠. 다 거의 복수로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가보면 셰라빔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골로새서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걸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왕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구조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몇 번 보이셨는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키아즘 구조라 그럽니다. 키아즘 따라합니다. 키아즘 구조라 그러고 한글로는 교차 대구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뭐죠? 보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보이지 않는 권세들 중에 금방 읽었던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천사들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 가운데 이러한 직분의 천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만한 천사가 누굽니까? 미가엘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미카엘은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이제 다음 달에 그 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용의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가보면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 그 하늘에서 벌어져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미카엘이기도 합니다. 또 한 명은 천사는요, 따라합니다. 가브리엘. 예. 이게 보면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천사들의 그러면 특징이 뭔가? 천사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뭐죠? 영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이에요. 두 번째는 천사들은 결혼한다 안 한다?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여러분들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제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지만 안 해져요. 그때가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안타깝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22장에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에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 여러분 장가 시집 가고 싶으시면 이 땅에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의 교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이지 않음. 그 다음에 군대. 성경에 나오는 만상을 하나님이 그 입기운으로 만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할 때 그 만상은 한글로 우리가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모든 만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들어가 보면 그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군대. 그래서 천군 천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천사들은 천군이다, 군대다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군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죠?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되집니다. 이게 천사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천사들은 여러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한번 배워본 적 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정지 화면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천사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출발을 해요? 이 천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탄에 대한 이해가 있어지고, 그 사탄에 대한 이해가 다음 달에 생겨지면 왜 악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사들의 일반적 속성을 보면 뭐가 있다고요? 지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천사와 우리가 갖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뭐 하는 거요? 갈망하는 거. 근데 천사들은 이 뭘 갈망하냐 그러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천사들은 사실은 알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섬긴 바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사실은 죽음이라는 행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악이 이 세대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그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천사들은 이 전 문맥에 대해서 이거 옆에서 보니까 알지만 그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 감격에 대해서 천사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 구원에 대한 감격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갈망이 천사들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죠? 기뻐함도 있고 경배하는 것도 있고 믿는 것, 거짓말하는 것, 죄 짓는 것. 거짓말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나왔죠? 사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출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속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속성이나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천사들의 한계가 있죠. 육체가 없이 영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한계는 있습니다. 시공간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초월하여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동시에 두 공간에 있을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대로 공간을 선택해서 다닐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예속되어져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예속되어져 있습니다. 편재성과 영원성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살겠죠. 그러나 그 영원조차도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지, 만약에 피조되자마자 그냥 자기의 의지로 영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욕심을 가졌던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영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넘어뜨리기 위해 도전했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이렇게 하고 물질의 세계.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자꾸 이제 피드백을 줘요. 목사님 제발 좀 일찍 맞춰줘요. 그래요. 그 제가 각오는 늘 하죠. 각오는 늘 하는데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참 무식하구나. 짧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참 없구나 이런 생각에 좀
답답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지나가고 이제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땅의 기원에 대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유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진화론과 창조론 가운데에서 어떤 입장이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구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여기에 대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또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이 그런 과학적, 그런 추론적, 가설적 논쟁을 접하지 않고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말씀만 제대로 봐도 그런 논쟁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지으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1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봅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 방향이 달라져요. 빠라, 빠라, 바라 이렇게 하는데요. 요 중간에 여러분 요 점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점이 들어가면 발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빠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딱 이 점이 빠지면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바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점이 들어가면 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옷을 빠라.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 엘로힘, 에트, 에트, 하샤마임, 하샤마임. 하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고 샤마임이 하늘이에요. 베에트, 베에트. 앞에 있는 베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이고 에트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아레츠, 하아레츠. 쉽게 가르치려고 제가 여러분 무진 애를 쓰다가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제가 이거 나중에 그냥 정지하면 보고 보시면 돼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베레시트는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빠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무슨 뜻인지를 제가 뜻을 넣어 놓습니다. 2절에 있는 내용도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혼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하아레츠, 하예타흐, 토후, 베보후, 베호세크, 알페네이, 테홈, 베루아흐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페네이, 하마임. 이게 여기 있는 2절의 내용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우리 한글로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천지 창조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죠? 6일 만에 이루어졌죠. 함정 없습니다, 여러분. 함정 없어요. 천지 창조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죠? 6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죠? 이건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함정 드릴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절과 2절 속에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봅니다. 베하아레츠, 베하아레츠, 하예타흐, 하예타흐, 토후, 토후. 따라 해보세요. 괜찮아요. 따라하시고 집에 가서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기억이 나요. 바보후, 바보후, 베호셰크, 베호셰크, 알페네이, 알페네이, 테홈, 테홈.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기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한글은 번역을 했는데요. 토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formless입니다. 형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혼돈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는데 그 땅은 형태가 없었고 보후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예타흐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인데 그렇게 해서 계속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그 70인역에 가보면 이것을 따라합니다. 미완료. 뭐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 유익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따라하면 베호셰크, 베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알페네인데 페네이가 표면이고요, 알이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 위에 있었는데 뭐냐 그러면 테홈, 따르면 테홈, 깊음의 표면 위에 무엇이 있었냐면 어두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땅이 어떻게 되어 있으냐 그러면 천지 하늘은 내버려 두고 땅이 어디 있으냐 그러면 땅은 모양이 일단은 없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비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땅 위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어둠만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거든요. 저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는데 땅의 형태는 뭐라고요? 그냥 형태가 없었어요. 그건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베루아흐,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메라헤세트, 메라헤페트,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 한글은 운행하나 그랬는데 거기를 지속적으로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게 거닐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요 단어랑 똑같죠. 알페네이, 여기는 태움인데 따라합니다. 하마임. 마임은 물입니다, 여러분. 화장품일 때 마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물이에요. 그 물 표면 위에 지속적으로 다니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메라헤페트라는 것이 헬라어로 가보면 미완료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의 역사와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게 심하고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생겨져요. 근데 갈등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정리해 보면 이것이에요. 이해를 여러분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 뭘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2절의 설명은 하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설명이에요? 땅에 대한 설명이에요. 땅에 대한 설명인데 그 땅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 만드냐면 공허하고,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그랬는데 formless, 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죠? empty,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물 밑에 있었는데 물 밑에 있었어요. 땅이 있고 물이 있고 이 위에는 어둠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이 물 위에를 지속적으로 다니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럼 땅은 지금 어디 있죠? 땅은 지금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건 쭉 뒤에 가보고 이사야 45장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시작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땅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히브리어 동사가 3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좀 재밌죠? 어렵습니까? 예, 근데 나중에 거듭 보세요. 제가 이거 그나마 쉽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이게 이거 이상은 힘듭니다. 그 3가지의 동사가 필요한데 이게 히자는 히브리어라는 뜻입니다. 뭐가 들어갔다고요? 바라. 아까 빠라라고 했던 것의 기본형이 바라입니다. 바라. 히브리어 뭐더?
야짜르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뭐죠? 아샤라는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만들어 가셨던 과정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 동사 안에 너무나 잘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라는 뭐냐 그러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무로부터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그 창조는 뭐죠? 무로부터의 창조였어요. 신적 창조 행위입니다. 야짜르는 뭐죠? 무엇으로부터 형태를 만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아샤는 뭐죠? 제조하다, 보호하다, 돌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보존하다라는 이야기도 돼요. 그러면 다시 이 이해를 가지고 들어와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어요. 어떤 상태였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라고 할 때 이 야짜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땅에서 무엇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보존하고 지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처음에 있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할 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땅을 지어 가실 때에 혼돈스럽게 짓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이사야 45장 18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다음에 1장에서 천지 창조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요약본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해 안 되면 그건 뭐 제 책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땅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베드로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던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에서요?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4편에 가보면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땅의 모습은 이 물속에 잠겨있던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물에서 이것이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합니다.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 그래서 제가 이 가족이 이거잖아요. 우리의 살고 있는 땅이 이러지만 사실은 이 구글 지도를 가져온 겁니다. 이 바닷속에 있는 지형이 보입니까? 이 지형들이 이게 돌아나져서 묻히되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 속에 바다 안에 이 땅들이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묻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이 바다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묻이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것처럼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묻들도 전부 다 바다 속에서 물 속에서 잠겨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구의 나이는 여러분 몇 살입니까? 45억 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최근에는 150년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6천 년입니까? 여러분 뭐 손들지 마요. 괜히 또 민망해지니까. 45억 년입니까? 아니면 6천 년입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더 성경적이고 더 믿음이 있고 어떤 것을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더 덜 신앙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어때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가 좀 빠르게 요약을 할게요. 1절과 2절을 제가 왜 굳이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를 같이 읽어가면서 한자 한자 찝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어 내려갈 때 아무 고민 없이 묵상 없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냥 한 통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제가 1절과 2절을 여러분과 또박또박 읽었냐 그러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그 땅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상태로 지속되어져 있었음을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굳이 미완료로 72년기 번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에서는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조형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중요하지 않지만 상태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 위에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하나님에게 여러분 시간에 그 관념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시간은요, 하루든 천년이든 별 의미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몇 년이냐 며칠이냐가 되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얼마가 가는지 우리 인간으로 계산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명확한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일 창조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빛을 짓고 난 이후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김없는 룰입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사이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각하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안 만들어졌어요. 빛이 생겨져야 뭐가 와요? 어둠이 와요. 근데 첫째 날이 되기 전까지 땅이 있었던 그 시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지구 역사를 45억 년이다, 50억 년이다, 100억 년이다 그럴 때 이 전통적인 문자로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를 몇 년으로 보죠? 6천년, 만년 이렇게 봅니다. 목숨 걸고 싸우죠. 그래서 그들의 과학이 잘못됐다, 연대측정법이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 과학적으로 서로 이렇게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되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과학을 부정하게 되면 지금 있는 우리 과학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과학은 부정되어지는데 다른 과학은 인정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 돼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얘기 드리려고 1절과 2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구의 나이가 100억 년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라는 게 그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을 고민 없이 읽으니까 3절에다가 들이대니까 이것이 지구의 나이를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천 년을 들이대는 거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지구의 나이는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100억 년이라 그래도 그래 100억 년이면 어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1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짚어드린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고 성도들이 지금 몇 명 나갔지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지구에 보면 젊은 지구 창조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구의 나이는 이제 6천년이라고 그러고 12,000년이라고 보는데, 최초의 6일 동안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그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이 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보면 위키백과에서 이걸 가져왔는데, 제가 볼 때는 위키백과가 조금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신진화론이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유신진화론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예방 교육입니다.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지구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 되든지 100억 년이 되든지 그 모든 지구의 긴 역사를 인정하려니
전통적인 젊은 지구 창조론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그들이 어쨌든 고민하고 만들어낸 것이 다윈의 진화론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이 진화되어져서 그 가운데에서 진화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창조신이 창조시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계의 시작. 생명체에게 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지금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나타났다고 보는 기독교 창조론의 하나이다. 진화가 가치 중립적 사실이므로 유신 진화론은 엄밀히 말해 진화론이 아니며 이러한 진화의 유신론이나 무신론의 입장이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화적 유신론, 진화 창조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정의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거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유신 진화론을 치면 이게 바로 등장하게 될 텐데 이 정리 자체가 여러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가치 중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러한 유신 진화론 은밀은 진화론이 아니고 진화의 유신론의 무슨 입장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진화적 유신론, 진화적 창조론으로 불리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 빨간 글 같이 시작. 유신 진화론은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창세기의 창조설화를 새롭게 해석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지금 위키백과는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정의를 했고 젊은 지구 창조론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위키백과는 지금 유신 진화론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제가 증명을 해드리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런 여러분 디베이트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가이버슨 박사님인데 이분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랜디 박사인데 이 두 분이 디베이트를 합니다. 유신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유신 진화론의 입장에 있는 거를 밑에 있는 자막을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한글 자막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옮겨 놓은 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성장으로 비유될 수 있는데 뭐냐면 원형의 단순한 종에서 우리의 종으로 발전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메바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유신 진화론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아메바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우리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성장으로 비유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방금 수정된 난자에서 볼 수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진화를 통해서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죄된 속성은 천천히 나타났어. 우리의 죄된 속성이 천천히 드러난다. 진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불편하고 어렵고 나쁜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생각할 능력은 어디예요? 뇌에 집중되었으며 이 뇌는 생물들을 재밌는 방향으로 끌고 갔고 우리의 높은 수준의 감정을 갖게 했다. 미스테리하게도 뇌는 필요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독특한 종을 만들었다. 지금 이 진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뇌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메바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동물이 다세포 동물로 진화되는 가운데에 이 뇌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더 고민을 해가지고 뭔가 독특한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같이 시작. 뇌는 자녀, 부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했고 시작. 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는 종교는 여러분 뇌가 해놓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준 게 아니라 뇌의 활동으로 점진적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것이다. 그 유신 진화론의 입장에서 믿음도 종교도 뭐다? 그냥 그 뇌의 활동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긴 진화 과정이 더 큰 사랑을 공급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발전시킨 종과 믿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유신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뇌의 활동이라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화되어 가서 가는 과정 속에 살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존재적으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누가 주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넣어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찾게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처음 생명이 탄생하게 된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알 수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알 수 없다는 거죠. 오랜 세월에 거쳐서 진화와 자연 선택으로 해야 됐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그냥 진화론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만 집어넣고 있는 거죠. 사람도 이 과정의 일부이며 유인원과 조상을 공유한다. 이게 유신 진화론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신앙, 믿음, 구원, 진화와 자연 선택의 결과인가?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이 진화와 자연적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신 진화론에 대한 요즘에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하는 우리 C.S. 루이스가 유신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분 들어가 봐서 유신 진화론자를 딱 치면 그런 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천지창조, 유일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속에서 이미 우리는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하는 디베이트가 의미 있다고요, 없다고요? 의미 없어요. 그거 유신 진화론을 굳이 주장을 해서 그 긴 시간을 계산하고 맞추기 위해서 유신 진화론을 주장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가 여러분 6,000년이다 10,000년이다고 피터지게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6,000년이면 어떻고 100억 년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 보면 여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게 번성하게 하라, 나르라 하시고 이거 뭐냐면 진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세포에서 생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심으로 물은 생명을 내고 하늘의 궁창에서는 새가 나르게 되어졌어요. 24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사람은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모든 동물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그 종류대로 내라 그랬어요.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라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신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진화론은 어떻게 합니까? 맞지 않아요. 유신진화를 주장하면서도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맞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어 갈 때 이 땅에 많은 그 다세포 생물들이 유인원이 존재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에 시간을 딱 멈추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로 될 사람만 둘이 인간으로 딱 변화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가 야 너희는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논리대로라고 말하면 동시에 수많은 유인원들이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속의 그림은 완전히 뒤틀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에게 아담과 하와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상징적 존재가 돼요. 그러니 그들에게 십자가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같이 시작. 창조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비추는 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함께 공유해 주신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공유적 속성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도다복. 기억나십니까? 지도다복. 지성과 도덕과 다스림 통치와 그 다음에 복,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인간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신 속성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누구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릴 때 이 선지자적인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왕적인 특성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의 뇌가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의 무게가 어떠냐 그러냐면 여러분의 혹시 두상이 크신 분들, 머리가 이렇게 크신 분들은 여러분의 뇌의 무게가 한 1.6kg 나갈 겁니다. 그러나 두상이 좀 작으신 분들은 1.4kg예요. 그런데 이 1.4kg에서 1.6kg 된 우리 뇌 속에 뉴런이라고 하는 정보 전달 이 기구가 뭐냐 그러면 이것인데요. 이게 1000억 개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 개의 이 뉴런과 이 뉴런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요게 뭐냐 그러면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몇 개가 있냐 그러면 우리 뇌 속에 10억 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만약에 진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는 조금 덜 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구는 더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뉴런이라든가 시냅스의 조직이 전혀 달라져야 되는 구조세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모든 구조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진화예요. 그뒤 유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억 번의 우연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뇌는 우주입니다. 제가 민들레를 좋아해요. 근데 이 민들레도 보면 자세히 한번 들어봐요. 그 보면 너무 규칙적이고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모든 민들레는 똑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민들레가 이렇고 아니에요. 민들레는 민들레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이런 속성들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에서, 인간의 정신적 능력과 활동 속에서, 지정의 속에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낙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지나가 보죠. 이제 다 왔습니다.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행위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에 어떤 여러분 가능성을 허용해 두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고 그 다음에 천사를 지으실 때에 그들에게 동일하게 두신 것이 뭐냐 그러면 따라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이걸 허용을 해두셨습니다. 그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동일하게 그 가능성을 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해놓으신 언약이 있었는데 뭐냐면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즉시 먹는 날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보게 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에게 입히시고, 또 그들이 쫓겨난 가운데에 돌아가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까 했을 때 합니까? 그 길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기를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행위 언약을 그들이 어겼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고 즉시로 그들에게 은혜 언약이 선포되어졌고,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 예수님을 그 가운데에 이미 큰 경륜 속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게 되시는 것, 이게 큰 창조의 그림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 그 창조의 절정이 누구였다고요? 사람이에요. 그 창조의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사람을 위해 사실은 이걸 두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같이 시작.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소요리 문답 1문1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고민했는데 이거 하면 왠지 부담될 것 같아. 그거 안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뭐 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가게 될 것이에요. 죄의 이거 발걸음을 한번 디뎌볼까 말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남을 속일까 말까. 내가 남의 뒷담화를 할까 말까. 고민이 돼요. 뒷담화를 어떻게?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뭘 해라라기보다 하나님이 싫은 거 안 하면 돼요. 내 마음에 뭔가 이 죄책이 올라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거 안 하다 보면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가게 될 겁니다. 뭐 자꾸 큐티 해라 휴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근데 하나님 없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다 왔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동물을 위해서는 아니고 하늘의 해와 별들을 위해서는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창조와 관련해서 창조냐 진화냐 두말할 것 없이 뭐죠? 창조지요.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냐 6천 년이냐 우리의 관심의 영역 사실은 바뀝니다. 이미 성경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만들고 물질 세계를 만들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누구였다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자인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달에는 악의 기원입니다. 악은 어디에서 나오고 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다음 5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태초에 이미 모든 세계가 있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시대, 진리 전쟁의 시대 가운데에 진화론으로 창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과학으로 이 성경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창조론이 아니라 또 유신 진화론과 같은 유사 과학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지으시고 내가 그 가운데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